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절인데요, 오늘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승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노진준 목사님 지난번에 왔다 가셨는데요, 노진준 목사님 책에는 화가인 친구를 찾아간 SD 고든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고든 목사님이 화가인 친구의 전시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목사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방으로 목사님을 인도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앉아 있으라고 한 다음에 10분 동안 목사님을 가만 내버려두고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찾아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전시회에 갔는데 10분 동안 깜깜한 방에 놔두니까 목사님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화가 친구가 말해줬다고 합니다. 도시의 찬란한 불빛에 눈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어두운 곳에 앉아 있다가 그림을 감상해야 그림의 의미가 느껴지고 색채와 형상이 지닌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현란한 불꽃에 오염되어 있는 내 시각, 내 눈을 조금 컴컴한 곳에서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감상하면 훨씬 더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마 화가인 이 사람의 아마 깊은 배려심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듯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삽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샤워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집에서 쉬고 여가를 보내기도 하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신방했더니 그 집사님이 교회 좀 오래 안 나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요즘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는 동성애 국가입니다. 이게 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이미 다 지났고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처럼 느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대세처럼 느끼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 직장에, 어느 곳에 가면 우리는 갑자기 소수로 변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좀 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한 번 교회 나오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 다음 주에 안 나왔나? 다른 분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그때 아마 동성애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 이런 거는 편협한 것 같아서 교회는 못 다니겠다라고 해서 안 나온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겠지, 나 열심히 살면 돼,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는 뭔가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한국에 있었던 교회의 예배를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교회 예배 신앙을 테이프로 가져와서 이제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소망교회 예배,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 소망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순서가 예배 순서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참회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처음에는 꼭 이런 식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계속 몇 번 드리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있으니까요, 참회 기도를 드리는,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왠지 숙연해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식으로 그냥 예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나가니까 훨씬 예배가 깊이 있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염되고 타락한 눈으론 진짜 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는 이 말, 세상이 그렇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하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이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은혜라고 그러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은 구원이다라는 공식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구원입니다라는 공식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제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좀 몇 주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내가 요즘 좀 하나님과 좀 소원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믿음은 구원이라는 그 방식에서 넘어서서 믿음은 승리다라는 방식으로 이어져요.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믿음은 승리입니다는 이 공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은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라는 공식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맞아. 여러분, 만약에 모태신앙이었다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은 구원이라는 방식을 알았다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스트러글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는 것. 믿음은 단순히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맞닥뜨려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 아니냐. 믿음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새로운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봐야 돼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걸작법인 세상이에요. 자, 이건 아주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한국말로는 신미한적이라고 얘기해요. 신미한적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음식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예쁜 그릇에 데코레이션을 하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먹는 게 맛이 아니라 보는 것도 맛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그릇, 예쁜 그릇에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음식을 보면요, 막 식욕이 더 돋고요, 음식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것,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요, 인간이 단순히 먹고 배불러야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술적인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이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든 인간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걸작품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떤 사람의 리더십은 예술입니다. 누군가의 경영은 예술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일은 예술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예술가적이다, 예술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예술적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요,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예전에 그 미션이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미션이 그 과라니족들 전도하는 그 이과수 폭포 이야기인데요. 과라니족들을 제수잇 사제들이 모았죠. 컴파운드 같은데 한 2,000명이 마을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전부 믿게 하고 농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수이트 어느 마을을 갔는데요. 와, 제가 그 오후 시간에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이 제수이트들이 과라니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전이 중간에 있고요, 사는 지역이 옆에 만들어 놓고 쫙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펼쳐졌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걸작품이에요. 그 걸작품인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의 리더십도 걸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예술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걸작품인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염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오염되면 못 먹듯이 하나님의 이 걸작품인 세상이 오염돼 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인가요? 한 몇 달 전인가? 제가 로마서 8장을 설교하다가 이런 구절들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든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던 세상도 모두 고통받고 모두 탄식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3장 10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그 세상을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오염시켜 놓은 것, 그걸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하리라, 이 세상을 다시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아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특히 요한은요, 더 무시무시한 세상이 하나 더 있어요. 자,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좀 전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걸작품이었고 타락했던 세상을 주님이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세상이었다면, 다른 세상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둠의 세력, 사단,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사단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수인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찌하든지 믿는 자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결국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 마귀의 편으로 자꾸 이끌러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은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염세주의에 빠져서, 아니면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은, 사단의 세상은 언젠가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로 가겠구나.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종말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그 사단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의 종말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혼자만 나쁜 짓 할 수 없지. 옆에 애들을 데리고 오겠죠. 함께 나쁜 짓을 해서 함께 같이 범죄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요, 믿음은 구원이다라는 공식은 너무 좋고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단순해요. 이게 전부 맞습니다.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 날 딱 죽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오늘 이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단이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떠납니다. 그곳이 산수가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저녁쯤 됐겠죠. 밥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일으키니까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 고백한 거 참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듯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데, 베드로 너는 시몬이었어. 근데 네 이름 바꿔 반석, 피터라고 하는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천국 열쇠를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오늘 베드로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라면 베드로는 지금 구원의 최고봉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종 노릇하는 죄인들이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요 항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지금 큰 트럭이 가고 있는데 꼬마 하나가 앞에 서서 그 트럭을 막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트럭의 힘과 꼬마의 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물줄기는 어찌할 수 없는데요, 베드로는 복음의 물줄기, 하나님의 계획의 물줄기를 자기가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그 사람이 목사이건 집사이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이요, 사람의 일. 그럼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도 확실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람의 일을 어찌하든지 겪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싸워야 되고 어찌하든지 이겨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구절이 왜 힘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왠지 부족했던 그 나머지 2%가 아니야. 믿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사단과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승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심어졌다고요? 씨앗이요. 그 씨앗은 땅과는 전혀 다르죠. 나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의 씨앗이 내게 심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내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내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서서히 내 안에서, 그 안에서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DNA를 가진 능력이었을 거예요, 심기워졌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건지 내 건지 별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통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마다 사단은 내 목소리를 듣고도 쫓겨나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부부가 다 닮아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뾰족합니다. 어느 부부는 동그랍니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동그래요. 근데 비슷해요. 뭐 식성도 비슷해집니다. 왜냐면 아내가 맨날 같은 음식 해줄 텐데 그거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식성도 비슷해져요.
어느 부부는 취미도 같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요. 야, 다른 사람이랑 놀지 말고 당신이랑 놀자. 그래서 둘이 취미가 맞춰서 매일 함께 있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만족하진 마세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부분은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입덧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거 우리 같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일심동체 있잖아요. 근데 실은 부부가 일심동체입니까? 동체입니까? 이심이체입니까? 본래 이심이체였죠. 예. 근데 어느 사이인가 일심이체가 되는 거겠죠. 남자와 여자라고 몸이야 다르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일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함께 살아온 세월, 함께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비슷해지고 살만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싸우던 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덜 싸웁니다. 아직까지 싸우면 사랑이 큰 거예요. 사랑이 많은 거고 뭐 계속 싸우라고 놔두시면 돼요. 어련히 알아서 더 나중에 또 화해할까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이 하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이체 같은 일심동체란 일심이체 같은 그런 모습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믿음이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겠죠. 예수님의 권세였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심기워져서 내게 묵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서 태클을 걸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옛날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교회에 어느 성도가 왔다가요, 설교를 며칠 듣고 난 다음엔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자꾸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니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아유 교회에서는 좋은 말 듣고 집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아유 자꾸 직장에서도 이렇게 살아라,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라, 뭐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요구하는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힘든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여튼 쾌락을 좋아해요. 쾌락이란 건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즐거운 일 찾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비면은 야, 뭐 즐거운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해요. 야, 배고파도 우리 맛집 없을까?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맛난 음식을 먹을 때, 아유 그때 난 정말 기뻐, 행복해, 즐거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이요? 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안목의 정욕에 섭니다. 남자라면 이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뭐 음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영상으로 보게 되면 쉽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여성들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신상, 예, 하여튼 귀신처럼, 죄송합니다, 귀신이 아니고 하여튼 누가 새백 산 건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새 옷 산 거나 어디서 샀냐고. 저거 보면 나도 저런 거 사고 싶다고 막 생각하는 마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가진 핸드폰이 뭐 좋은 거라면 그거 사고 싶겠죠. 아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더 좋은 것 갖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할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그거 별거 아닌데 꼭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꼭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엑스트라로 일을 더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물건 사려고 엑스트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잖아요. 목적이 틀렸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안목의 정력이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요? 와, 이건 할 말도 없습니다. 실은 저나 여러분의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예.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이라면 공식은 아주 단순해요. 거기서 끝났다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성경 안 봐도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라면 돼요. 근데 그것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목회도 저도 한 20년 넘게 했으니까, 담임 목회도 20년 넘게 하면 이쯤 되면 좀 이골이 나야 되는데, 이건 이골이 하나도 안 나요. 어쩌면 처음보다 지금이 더 두려워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아니,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내 경험도 충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 일에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것, 나는 이쯤 되면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편안히 쉬게 하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또 태클을 거셔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 도대체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면요, 그 이유를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건데, 왜 복음이 세상을 믿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전도자가, 그 사람이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솔로몬 같아요. 아마 전대미문에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니까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이릅니다. 내가 한번 성공이란 거 한번 해보겠다.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거 누리겠다, 낙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헛되도다는 말은 이제 나중에 나올 말이 먼저 나온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도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제가 구절은 안 읽을게요.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술 마시면 좋습니다. 알딸딸해지는 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왜 또 전혀 안 마신 분들처럼 그렇게 또 술을 이렇게 마시면,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 좀 마시면 이렇게 정신이 조금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래, 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술 갖고는 안 되겠다,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큰 사업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사업했는데도 마음이 안 차요. 그래서 동산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수목을 기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안 차니까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더 많은 소와 양을 키우기도 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금과 은을 더 많이 소유해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게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 처첩을 많이 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뒀다는 거죠. 내가 가진 권력으로, 아니,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낙을 누려보겠다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법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하면 실력은 좋아집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신 만큼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헛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아니 내가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 동안에는 나에게는 힘이 되었는데, 아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난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고 악셀레다를 밟을 수 없도록 발이 지금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좋은 차는 아무것도 없는 기계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수식어를 씁니다. 썩을 것이라고 해요. 썩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요.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물질의 몸이 영원히 산다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땐 불의하지도 않아요. 물질은 의로운 것일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사이클을 경험할 수밖에, 사이클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 성공한 사람이 아마 성공법을 썼겠죠. 성공법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잘 하던 일을 사명이냐고 물으면 그때는 왠지 이상해져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때 꼭 이상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나 잘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너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야?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왜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동차를 왜 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의 먹고 마시고 살고 숨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일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전에는 이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을 보면서요, 세상에 이런 놀랍고 은혜스러운 직업군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청소를 하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고장나면 그 차 고쳐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운전을 해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그 악함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아니야, 난 복음으로 살 거야. 나는 복음이 전부야. 복음 안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는 거야 조금 나중에 같이 살아도 말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언제나 웃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잘해줘? 아유, 당신은 언제나 왜 그렇게 간식을 사?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접대해줘? 라고 물을 때,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라는 그 한마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파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내가 산 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하숙집 아주머니와 집에 엄마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들이 밤새 불을 켜놓고 집 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면 엄마는 방을 두들기는 게 아니라 방을 꽝 열고 그 방에 들어가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의 등짝을 팍 하고 스매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언제까지 게임할래? 언제까지? 공부는 안 하고 밤이 되면 자야지 올빼미냐고 막 등짝 스매싱을 하죠. 이건 엄마예요. 하숙집 아줌마는 학생 안 자나? 이렇게 물어본대요. 왜 그럴까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짝 스매싱을 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들기는 하숙집 아줌마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숙집 아줌마 같다면요, 여러분에게 별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아, 행복해, 이번 주도 다음 주에 봅시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엄마라면 가끔 우리의 등짝을 팍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칙적이고 원초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 사이인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갈까, 어디서 놀까만 매일 생각하고, 뭐 하나 더 좀 좋은 거 가지면 그 당시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이거 한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